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매우 긴데요. 우리 말씀 좀 또박또박 정독하도록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졸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68절까지 매우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늘 하듯이 오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강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58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 보면은요, 이 저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하세요. 28장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끝이 아니고 29장, 30장 이어서 또다시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또 저주, 왜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또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게 이게 이제 모세의 설교,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거든요. 세 번째 설교인데 모세가 있었던 당시에 시나이 평지 요단강 오른편에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알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전해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게 해요. 그들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입으로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지를 알게 깨닫도록 암기하도록 새기도록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명령을 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세겜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백곱이라고 불리우는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신라시대 때 통일 신라시대 때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우리 충주잖아요. 그래서 충주를 중원경, 그래서 신라시대 때 중원경이라고 불렸고 중앙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설에 보면 전설은 아니죠. 우리가 삼국유사인가 거기 보면은 저 북쪽 끝에서 그리고 남쪽 끝에서 두 사람이 걸어와서 만난 곳이 바로 여기 중앙탑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난 곳에 중앙탑이라고 하는 탑을 세우고 거기다 이제 큰 절을 지었다고 해서 여기 이제 중앙탑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중앙이라고 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처음 그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다는 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재미있는데 그 땅을 딱 가면은요 좌우에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심산과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우리 충주로 치면 남산, 금봉산이라고 그러죠. 남산이 우리 보통 남산이라고 그러는데 남산과 계명산 이 두 개의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마지막째 이렇게 계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딱 그래요. 충주같이 딱 되어 있고 한쪽에 계명산 그리고 남산, 금봉산이 있는 것처럼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딱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를 반 나눠서 반 지파는 이쪽에 반 지파는 이쪽에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양쪽 지파에 서서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하기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28장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이제 한 장 넘어가면 29장부터 또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가서 복과 저주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주 이야기가 이제 3주 동안 봐서 이 말씀 저주 지겨운데 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이만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만큼 또 남았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책이고 그 중에 이제 58절 같은 경우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왜 재미있느냐? 먼저 신명기서가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때고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거든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이에요. 므낫세 시기 55년 통치의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화나고 진노하셔서 그 타오르는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가 남유다에 아주 그냥 만연하게 아주 뼛속같이 그렇게 젖어들게 됐던 바로 그런 시기가 므낫세 시기였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또 므낫세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가
다윗 왕의 길을 가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해요.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성전이 폐쇄됐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성전에서 항아리 두루마리를 발견하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사실은 제사장들이요. 그 성전에 있던 두루마리가 누가 써놨겠어요? 누가 갖다 놨겠어요? 제사장들이 갖다 놨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보통 이 제사장들이 출입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한 항아리에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자신들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도 봤더니 모르는 내용이 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명기서는 사실은 종교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서 종교법이 아니거든요. 제가 요새 레위기 수요일날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는 종교법이에요. 레위기는 종교적인 법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레위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전수가 되는 건데 신명기는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사회법. 통치자들이나 재판관, 쇼페팀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사사기의 내용들이고 제사장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통치하고 상관이 없는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의 전승이 아니에요. 흔히들 신명기를 선지자 전승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상벌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전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 전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봤는데 처음 봤다라는 거죠.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용은 그런데 놀라운 내용.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요시야 왕한테 가지고 왔어요. 요시야 왕도 펼쳐서 그것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요시야 왕도. 요시야 왕도 몰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선지자 훌다에게 가졌더니 여선지자 훌다가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요시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다시금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들한테 모든 백성을 모아서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토막절을 지키고 대속제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도록 시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라고 요시야가 약속을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러한 어구들, 그게 이제 신명기적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신명기적인 용어, 신명기적인 신앙, 신명기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요시야가 그래서 발견했던 그때의 두루마리가 신명기 책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상에 봤는데 모르더라. 얼마나 안 봤으면. 그 제사장이 왜 모를까요? 그의 선임이었던 제사장이 안 가르친 거죠. 사실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 대부분 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부모가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이 돼서 계속해서 내려왔으니 부모가 안 가르친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신명기는 몰랐던 책이에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 레위기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알았지만 사실상 신명기라는 게 이스라엘 사회, 세상에 드러난 게 요시야 왕 때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종교개혁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요, 무위로 돌아가요. 백성들이 다시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이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제사장들도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맹세하고 입에다가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면 평화를 예언하고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저주하고 이런 일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끌려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요. 모든 성전의 금은보와
창고에 있던 금은보화,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제단에 사용되어지는 성전의 그 모든 성물들을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두루마리, 책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보물이거든요. 귀중한 지적인 보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이제 히스기야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옮겨지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약탈이 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걸 그대로 포장을 해서 포장 이사하듯이 그대로 옮겨져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요. 바벨론에 갔을 때 재밌는 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했냐면 바벨론에다가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에 우상의 신전들 걸 다 그렇게 약탈을 포장 이사를 해다가 자신의 바벨론 도시에다가 똑같은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신전을 똑같이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앙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신전,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둑, 담무스의 신전, 마루둑 신전이 가장 큰 피라미드 같은 가장 큰 신전이 가장 크게 있고 그 밑에 작은 신전들, 한마디로 우리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담무스가 자신들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정복당한 신들이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나중에 종교들, 다니엘서에 보면 술사들의 우두머리가 꿈을 해석해서 술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바로 그 종교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우두머리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성물들을 잘 보존할 수 있었고 그 두루마리들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그게 보존이 됐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궁금해했냐면 왜 우리는 멸망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 마루둑 신이 진짜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루둑이 하나님인가? 여호와는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나라가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더 위대한 것 같고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담무스가 더 위대한 신 같은데 세상에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황제의 조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답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된 거죠.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이미 모세로부터 이미 말씀하셨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를 그 가운데 모세가 전해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5권의 책으로 편찬을 하게 돼요. 그걸 누가 했느냐라고 한다면 전승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학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최종 편찬을 하게 되고 썼다는 게 아니라 편찬을 하게 되는 거고 그가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예언서들도 우리가 말하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성문서 이런 것들을 에스라가 다 편찬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에스라가 정리를 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오전에 말씀했을 때 58절 같은 말씀은 사실은 모세의 설교에 모세가 직접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록했던, 편찬했던 누군가가 요 문구를 집어넣었을 거다 혹은 바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어넣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 말씀은 아마 에스라가 넣었을 거예요. 에스라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 당시에는 토라라는 말이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늘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모세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혹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은 뭐예요? 미츠바라고 하는 게 명령이고요. 규례는 호크예요. 호크를 규례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법도를 미시파크라고 그랬어요. 미시파크. 나중에 이 미시파크가 법도라고 하는 미시파크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노모스에서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법이 되는 거고, 토라가 율법이 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모세 때는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설교를 한 거지. 이것이 기록된 것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다가 전해지던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토라라고 하는 책으로 5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것은 나중 모세로부터 거의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1000년의 세월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나왔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 사건이 전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까지조차도, 이 끔찍한 이야기조차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억지로 한 거예요. 해야 된다니까 한 거예요. 남들 하니까 다 따라 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어요. 경외함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인애 사랑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면서, 다른 아수르 대왕을 두려워하면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두려워서,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의 벽에, 성전 문에 금의 도금을 긁어내서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잘못, 그런 일을 할 때에 히스기야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마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볼 때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가? 역사를 봤더니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라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진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어. 그리고 안 무너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좋은 얘기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평화를 외치는 자들의 귀에 그런 것만 들은 거예요. 복 받는다고 복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을 던지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물에 빠뜨리고,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행하는 껍데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껍데기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해야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8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을 할 때 내가는요,
앞으로 이것을 읽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 여러분들은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에, 이 토라에, 모세오경에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영화롭고 또 그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들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은요, 역사를 경험하고 나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야기. 알고 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껍데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형식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했듯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00%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나를 100%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번의 인생, 이 한 번의 기회에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